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이 큰 역풍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들이 야당 시절에 여당 대통령이 추천한 지명한 후보자들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수없이 낙마시켰습니다. 안대희 대법관 위장전입자라고 몰아붙여서 낙마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 민족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간증을 한 문창극 후보자를 친일파로 매도해서 낙마를 시켰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몇 명 이제 강요 추천을 했는데요. 거기에 무더기로 위장 전입자가 드러난가 하면 세금 탈루에다가 뭐 여성 비하 뭐 발언에다가 별별 부적절한 인사들이 이렇게 무수하게 이제 등장을 한 것이죠. 그 탁현민 행정관 이 사람은 자기 책에다가 이제 여성 비하 발언을 서름지 않고 책에까지 그렇게 썼는데 그거 들통났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잘못 썼다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2번 한 것이 미리 들통이 났는데 그 자기가 뭐 했다고 시인을 했나 보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또 외교장관 후보자로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총리 후보자 이낙연 씨도 여기도 이제 위장전입 들통이 나가지고 걸려 있죠. 근데 이것은 과거 정부의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고 이런 것 가지고 그냥 다 낙마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뻔뻔스럽게 이런 사람을 강요에 임명시켜 달라고 지금 하는 거죠.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18살 대학교 1학년 때 그 철없는 시절에 또 과거에 또 이제 미개하던 시절에 여성에 대한 편견이 심하던 시절, 여성을 무시하던 그런 시절에 그 친구 한 사람이 돼지 흥분제를 여자 친구에게 먹여서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방조한 사실을 자기가 양심에 찔려서 아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건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양심 찔려서 자기 그 자서전에다가 그걸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었죠. 근데 그걸 그냥 얼마나 물건으로였습니까? 아주 부도덕한 사람으로 그냥 뭐 못된 사람으로 절대로 이런 사람으로 뭐 대통령이 안 될 사람으로 비난하고 또 비난하고 그냥 선거 끝날 때까지 그걸 물건으로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탁현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여성 비하 발언을 노골적으로 했는데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죠. 넘어갑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다. 전형적인 그런 수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기 지지율이 높으니까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우리가 모르는 건 80% 이상 지지를 받으니까 뭐 어떻게 해도 다 국민이 봐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 이번에 드러나죠. 역풍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시급한 일이 강요 임명하는 건데 이 강요 임명이 지금 다이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여론이 그냥 들끓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일컬어서 부메랑을 맞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가혹한 사람은 그 가혹한 행위 때문에 자기도 가혹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옛날 프랑스 왕정시대 프랑스에서 만든 그 길로틴이라고 하는 단두대가 있잖아요.
그 단두대를 더 개량하여 만든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루이 16세인데 그 단두대를 더 개량해서 더 좋게 만들라고 지시를 내리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루이 16세 왕이 그 단두대에 처형이 당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단두대에 자기가 죽었. 가혹한 형벌을 그걸 금지시켜야 되는데 전 왕이 그걸 만들어서도 자기는 그걸 금지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더 그걸 개량해서 더 가혹하게 처벌을 하도록 더 그 단두대를 많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든 왕 루이 16세 자기가 그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역사적으로 빚어졌습니다. 야당 시절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정부 여당 인사를 방해하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자기들이 그 가혹한 잣대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고 있고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의 기준으로는 아무도 임명 못할 처지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주 공약을 했죠. 5가지 적폐, 6가지 적폐. 뭐 그 중에 이제 뭐 부동산 투기한 사람 들어가고 또 위장 전입한 사람 그 5가지 5대 적폐에 다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자기가 해가지고 당당하게 도덕적인 정부를 구성하려고 해보니까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다 지금까지 뻔뻔스럽게 그걸 감추고 있었고 자기는 아닌 척 하면서 정부 여당이 임명한 사람을 가혹하게 공격을 해야 된 것이죠. 과거에 친일파 후손들, 김희선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김희선 의원. 친일파, 자기가 친일파의 후손이면서 친일파의 손녀인가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할아버지가 만주에 헌병을 하면서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아주 뭐 친일파 청산에 앞장을 서면서 얼마나 자기가 반일 감정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나중에 자기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헌병이라는 것이 들통나가지고 그냥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죠.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야당이 행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희낙낙했는데 뭐 한 보름도 안 됐는데 얼마나 좋아하고 희낙낙거리고 그냥 여유를 부리고 커피잔 들고 뭐 청와대를 어슬렁거리고 다니고 우통을 벗어놓고 뭐 격이 없이 토론한다 그러고 자기들이야말로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든 것처럼 희낙낙거렸는데 일순간에 얼어붙어가지고 개점 휴업 상태에 돌입해 있는 이것을 볼 때 부메랑을 던지면 자기가 맞는구나. 가혹한 잣대를 남에게 들이밀면 자기가 당하는구나. 자업자득이구나. 남을 죽이려고 함정을 팠는데 자기가 결국 빠져가지고 죽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인사 파동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교단에서 쫓겨났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몇몇 목회자들이 주동이 되어서 저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저를 교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렸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저에게 가장 가혹한 잣대를 들이민 것이 이단이라는 것이 이단자로 저를 몰려고 했습니다. 제가 쓴 글, 그 책이 자기들의 교단 교리와 잘못됐다, 안 맞는다. 그것을 근거로 저를 이단으로 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이화영 목사가 우리 교단 교리와 다른 이론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단은 아니다. 그게 왜 이단이냐.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저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재판할 때도 저를 이단으로 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내가 다른 건 하나도 묻지 않고 그때 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내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어떤 이제 연세 많은 목사님 한 분이 나서서
이화영 목사가 이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단 교수님이 이화영 목사님의 책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처벌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발언이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발언이 없으니까 이제 투표를 했는데, 투표하기 전에 뭐 저희 고소장을 막 읽더라고. 뭐 몇 조 몇 항 몇 항 뭐 무슨 법에 걸리고 몇 조 몇 항에 뭐 위배되고 몇 조 몇 항에 해놓고 되고 고소장을 읽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막 이러게 되는데 저는 정신적으로 피곤해가지고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요. 그 고소장 보지도 않고 분석도 안 하고 그때는 뭐 엉터리 재판이라서 변호인도 없이 그냥 재판을 했습니다. 뭐 저도 어떻게 한 재판하는 건 처음이고 다른 분들도 뭐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변호인도 없이 재판을 원래 변호인 없이 재판 못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고소장이 뭔지 이걸 제가 나서서 밝히지 않으니까 아무도 밝히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고소장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저를 이제 교단에서 추방을 했다 이 말이죠. 나중에 며칠 있다 고소장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서기에게 부탁해서 고소장을 부탁해서 보내왔는데 보니까 이단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이단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저를 처벌을 했더라고요. 자기들 입으로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이단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얘기해놓고 또 이단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처벌을 했다 말이죠. 그래서 저를 아주 가혹하게 처벌을 한 것이죠. 그렇게 처벌을 안 하면 저를 교단에서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거밖에 쫓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다른 잘못을 범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밀었다 이런 것이요. 그 목사님들이 지금 입장이 곤란해져 있습니다. 말은 못하죠. 말을 못하는 입장. 왜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교단에 쫓겨나고 갈 곳 없는 그야말로 고아 같은 신세가 됐는데 양촌치유센터에 보내셔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 전인치유라는 것에 눈을 뜨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전인치유 사역자를 제가 거기서 3년 반 정도 제 아내와 함께 전인치유 사역을 하고 또 나와서 전인치유센터도 하고 점점 더 제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 미처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난해 구절들도 많이 깨닫게 해주셨죠. 종말론 난해 구절들, 또 상급론 난해 구절들, 전인 치유에 관한 난해 구절들, 뭐 성령에 관한 난해 구절들, 이런 난해 구절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책으로 하나하나 해가지고 개인 출판사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니까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목회자를 내쫓은 그 교단은 도대체 어떤 교단이냐 이렇게 막 나오는 겁니다. 누가요? 목회자들이 제 책을 읽은 목회자들이 유튜브 방송을 본 목회자들이 그렇게 막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책을 쓰고 이렇게 성경을 명확하게 깨달은 목회자를 내쫓는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 제가 어떤 교단에 쫓겨났다는 말을 안 밝혔거든요. 안 밝혔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일어났고 점점 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쫓아내는 그 목사님들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졌구나. 앞으로 점점 더 곤란해지겠죠. 제가 이제 태극기 방송을 함으로 말미암아 제 인지도가 더 높아졌으니까요. 또 제 책이 더 넓게 더 많은 분들에게 지금 보급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벌써 몇 분이 책을 주문해서 오늘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판매하는 또 이런 수익금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그 광고 수입이 또 들어오잖아요. 광고 수입.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 이렇게 열심히 또 봐주시니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니까 광고 수입을 통해서 주시고 또 애국 지사들이 또 헌금을 또 보내주시고 뭐 이래 해가지고
응?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노후의 재정 문제에서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쫓아낸 그 목사님들이 지금 입장이 곤란해지고 점점 더 곤란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혹한 잣대로 남을 괴롭히다가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빨리 깨달아야 되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깨달아서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우리 정부 인사들이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건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과해야겠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어줍지 않은 그 비서실장 내세워가지고 간접적인 사과를 하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직접 해야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진솔하게 사과를 하면 용서해줘야 됩니다. 성경에 말했듯이 하루 7번 잘못하면 또 용서해주고, 아니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주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진솔하게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해주고, 너그러움을 보여야 되죠. 너그러움을 보이면 하나님이 너그러움을 보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교단에 쫓겨난 것 때문에 계속 그냥 나를 쫓아낸 사람들의 일을 갈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전인 치유를 받고 그들에 대한 원망, 불평, 미움을 다 떨쳐버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잠언 21장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공의를 따라서 인자를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인자는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걸 말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주신다 말씀했는데 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면 가혹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혹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준엄한 벌을 내리십니다. 자,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말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자기 아들 시몬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혹한 형벌을 원수들에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혹하게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식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혹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가혹한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잘못 썼다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2번 한 것이 미리 들통이 났는데 그 자기가 뭐 했다고 시인을 했나 보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또 외교장관 후보자로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총리 후보자 이낙연 씨도 여기도 이제 위장전입 들통이 나가지고 걸려 있죠. 근데 이것은 과거 정부의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고 이런 것 가지고 그냥 다 낙마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뻔뻔스럽게 이런 사람을 강요에 임명시켜 달라고 지금 하는 거죠.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18살 대학교 1학년 때 그 철없는 시절에 또 과거에 또 이제 미개하던 시절에 여성에 대한 편견이 심하던 시절, 여성을 무시하던 그런 시절에 그 친구 한 사람이 돼지 흥분제를 여자 친구에게 먹여서
성부 입장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일컬어서 부메랑을 맞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가혹한 사람은 그 가혹한 행위 때문에 자기도 가혹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옛날 프랑스 왕정시대 프랑스에서 만든 그 길로틴이라고 하는 단두대가 있잖아요. 그 단두대를 더 개량하여 만든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루이 16세인데 그 단두대를 더 개량해서 더 좋게 만들려고 지시를 내리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루이 16세 왕이 그 단두대에 처형이 당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단두대에 자기가 죽었. 가혹한 형벌을 그걸 금지시켜야 되는데 전 왕이 그걸 만들어서도 자기는 그걸 금지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더 그걸 개량해서 더 가혹하게 처벌을 하도록 더 그 단두대를 많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든 왕 루이 16세 자기가 그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역사적으로 빚어졌습니다. 야당 시절에 가혹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이 큰 역풍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들이 야당 시절에 여당 대통령이 추천한 지명한 후보자들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수없이 낙마시켰습니다. 안대희 대법관 위장전입자라고 몰아붙여서 낙마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 민족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간증을 한 문창극 후보자를 친일파로 매도해서 낙마를 시켰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몇 명 이제 강요 추천을 했는데요. 거기에 무더기로 위장 전입자가 드러나는가 하면 세금 탈루에다가 뭐 여성 비하 뭐 발언에다가 별별 부적절한 인사들이 이렇게 우수하게 이제 등장을 한 것이죠. 그 탁현민 행정관 이 사람은 자기 책에다가 이제 여성 비하 발언을 서름지 않고 책에까지 그렇게 썼는데 그거 들통났어요. 폭행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방조한 사실을 자기가 양심에 찔려서 아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건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양심 찔려서 자기 그 자서전에다가 그걸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었죠. 근데 그걸 그냥 얼마나 물고늘어졌습니까? 아주 부도덕한 사람으로 그냥 뭐 못된 사람으로 절대로 이런 사람으로 뭐 대통령이 안 될 사람으로 비난하고 또 비난하고 그냥 선거 끝날 때까지 그걸 물고 늘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탁현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여성 비하 발언을 노골적으로 했는데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죠. 넘어갑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다. 전형적인 그런 수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기 지지율이 높으니까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우리가 모르는 뭐 80% 이상 지지를 받으니까 뭐 어떻게 해도 다 국민이 봐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 이번에 드러나죠. 역풍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시급한 일이 강요 임명하는 건데 이 강요 임명이 지금 다이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여론이 그냥 들끓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잣대를 들이밀면서 정부 여당 인사를 방해하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자기들이 그 가혹한 잣대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고 있고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의 기준으로는 아무도 임명 못할 처지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주 공약을 했죠. 5가지 적폐.
뭐 그 중에 이제 뭐 부동산 투기한 사람 들어가고 또 위장 전입한 사람 그 5가지 5대 적폐에 다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자기가 해가지고 당당하게 도덕적인 정부를 구성하려고 해보니까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다 지금까지 뻔뻔스럽게 그걸 감추고 있었고 자기는 아닌 척 하면서 정부 여당이 임명한 사람을 가혹하게 공격을 해야 된 것이죠. 과거에 친일파 후손들, 김희선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김희선 의원. 친일파, 자기가 친일파의 후손이면서 친일파의 손녀인가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할아버지가 만주에 헌병을 하면서 독립군을 죽이든 잡아 죽이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아주 뭐 친일파 청산에 앞장을 서면서